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했어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그랬다. 여러분,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보고 그리는 것이지 보지 않고는 잘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는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 사진을 놓든지 하면 그 그림의 대상을 놓고 그려야 되지만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조상 이 선진들이 이미 증거를 얻었느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 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성경 말한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뭘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믿음을 설명한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랬어요. 다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 4장부터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로마서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삭스를 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지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 있어요? 하나님 날 뭘 주려고 부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보다는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먼저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본적인 것은 복은 뭐예요? 천국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심에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어요. 8가지 산에 올라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이 산으로 따라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요동하고 심령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심령의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인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거 욕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건 성경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그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 가는 사람은 작다. 그러면 신명기 30장에서 주님 말씀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택해라.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에서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이 내 앞에 있는데 네가 생명의 문으로 가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이 인간들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하도 있고 복도 있는데 내가 생명을 택해야 되겠는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는 것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사망을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가지로 말씀을 해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했어요.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온수를 사랑해라. 여섯 번째,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 일곱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아홉 번째, 비판하지 마라. 열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 너희가 땅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의 문으로 가는 길은 넓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은 작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네가 땅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여 생명의 길로 가라. 네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고 복도 있는데 네가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생명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10가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온수를 사랑해라. 여섯 번째, 구제하고 구제하되 은밀하게 해라. 어제 어느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기본이 됐어요. 장로님이 그 단체 회장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그 취임 예배를 드리면은 취임사를 하는데 그 취임사에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커피 전문점을 필리핀에 커피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커피 농장을 하고 그 농장 그 열매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다시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커피 체인점만
한 100개 정도 운영하는 회장이에요. 근데 사람 참 순수해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회장인가 돈 많은 사람이라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수수한지. 차는 보니까 벤츠 타고 다니더만. 벤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사 대접하려고 정말 몇 년 만에 식사 대접하는데 그 사모님이 내리면 내 차가 무슨 차인가 내리면 뒤에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음식점 가서 내리죠. 뒤로 가서 또 쳐다봐. 음식 먹고 나와서 또 쳐다봐. 집에서 내리면서 또 쳐다봐. 뭘 봤어요? 나 목사 차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걸 보더라. 차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장로님이 회장인데 벤츠 최고 좋은 차를 탔더만. 근데 그분이 취임사에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한 달에 매주 목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커피를 제공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커피 전문점 회사니까 커피를 제공하는데 그 온장 다니는 데가 많은데 그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대요. 내가 지금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이 어른들한테 커피를 대접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밖에 나가면 뭐 기사를 쓴다든지 뭐 누구한테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난 그날부터 커피 봉사를 안 할 테니까 절대로 내가 여기 와서 커피 봉사하는 것을 말하지 마시오. 그것을 지금 20여 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자기가 물론 커피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라. 그 성경이 있더라고. 성경 말씀에 네가 사람에게 구제하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커피를 봉사하면서 누구에게나 내가 커피 봉사하는 것을 알리면 드러나게 되면 나는 그날부터 내가 커피 봉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람이 커피 봉사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기까지 우리 다 하겠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6번째, 온수를 사랑해라,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여러분 중언부언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중언부언이 뭐예요? 자, 생명의 문으로 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네가 땅에서 생명으로 택해라. 그럼 나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 사망의 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더 잘 알아요. 8번째는 뭐라 했다? 7번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다. 그 중언부언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얘기해놨다만
네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하도 있고 복도 있다. 네가 생명을 택해라. 생명의 길로 가라.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네가 기도를 하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이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비판하지 마라. 성경에는 너무 자세하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 그러니 주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소망의 실체. 믿음은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뭘 주려고 나를 부릅니까?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이 기른 이 사람을 내가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네 몸에서 자손이,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기 집에서 기른 이 종을 후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상, 아브라함의 현실은 100세나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아브라함은 자, 로마서 4장에 이랬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로 여기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래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니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른 이를 내가 종으로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아직 이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이래 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 생각이 없어. 무조건 내가 이제 100세나 되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후사를 이 종을 하나 세우고 죽어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에 했다. 믿음을 설명을 이렇게밖에 안 해놨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나는 100세나 되었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더라. 기록된 바 의를 위함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가 죽었다가 살으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되었다 이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적으로 100살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하나님을 믿었다 했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100세나 되어 자식을 낳았더라. 거기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자식을 낳는 힘을 얻었다니.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아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랬다. 힘. 그 성경에서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힘을 얻었다 이랬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소망의 실체다. 네가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 보여진다. 없는 것이 있어진다. 부르면 있어진다 이 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복을 얘기해 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먼저 우리는 복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거 뭐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했다. 자,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8가지 복을 매일매일 한번 읽어봐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바라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한데 안 믿냐 말이야. 왜 믿음이 없냐 말이야. 좀 더 설명할까요? 제가 이 도대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소망의 실체. 네가 소망하면, 네가 믿음으로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8복 8가지 복을 가르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10가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하고 은밀하게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비판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10가지를 내가 지금 잘 행하고 가고 있냐 말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나는 지금 뭘 택하고 있다? 생명과 사망과 하가 네 앞에 있는데 그 10가지의 그 길, 생명의 길을 주님이 말씀을 해놨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생명도 사망도 하도 복도 네 앞에 있다. 네가 택하라 했으니까 나라 말이야. 내 하기 나름이다 말이야. 그 10가지의 말씀에 내가 하나도 위배된 것이 없는가? 그 10가지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요, 생명을 택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준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8번째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보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나 하늘에는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좀도 동록이 해야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거기에 두 주인이라는 말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하는데 예수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해. 이 설교, 내가 오늘 하는 이 마태복음에 하는 이 설교가 제일 중요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두 주인, 한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주인이고 한 주인은 누구? 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해놨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공중의 새는 오늘 더 중요한 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어.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더 중요한 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포수가 맞춰도 안 죽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아라. 보물이 있는 곳,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네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일 것이요, 천국이 네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고 할 거라고. 내가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땅에서 보물을 쌓는다.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놔뒀는가?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게 빨리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막 70, 80, 90까지 왜 놔두시는가? 이유 딱 하나.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저서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 자꾸 쌓아. 그 목사님, 일찍 간 사람은 보물을 다 쌓을 만큼 쌓았습니까? 그건 성경에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순간에 싹 데려가지 않고 왜 땅에 놔두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머무를 영원히 거할 집을 지으러 가셨는데,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땅에 나를 놔두시는 이유는 하늘에 많이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91 장로님이 91살 먹었는데 나보다 더 젊어. 왜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맨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자식들을 기를 수 있으니까 매일 나가서 움직이니까 건강합니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을 왜 하나님께서 91세까지 그냥 놔두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지만 그 장로님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마찬가지요. 우리도 남는 생에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이 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놔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왜 하나님이 빨리 돼, 그건 나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을 보물을 쌓아야 되겠다, 그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땅에서 보물을 많이 쌓아라. 그러니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에 10가지의 덕목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라. 근데 그 장로님이 수십 년을 커피 봉사를 목요일마다 하면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내가 봉사하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난 그 순간 봉사하는 거 끊는다 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봉사를 했는가? 그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장로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날로 번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좀 목사를 잘 섬겨요. 무조건 목사님.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물었어요. 그 장로 목사 잘 섬겨? 진짜 잘 섬긴다. 이렇게 설교하면 꼭 나 목사 섬기라는 소리 같아. 그건 자기 나름이고, 그 양반이 그래요. 자기 당숙이 목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말을 했대요. 아들, 내가 너한테 죽으면서 부탁할 것 다른 거 없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목사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반이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에 잘 순종하지요. 구제하지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체인점을 100개를 하고 있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랬어. 그러면 보물이 뭐냐? 돈을 보물이라고 해놨어, 성경에. 두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그래서 돈이 주인된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6장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주님이 믿음을 그렇게 설명해놨어.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나니. 그래놨어요.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나니 하물며 천부께서 너 하나 못 주겠느냐 이 말. 그럼 뭐래?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어째서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째서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 이것은 공중의 새만도 못하고 들의 풀만큼도 못하다 이 말이거든. 그 마태복음 6장 보면 너무 잘 설명해. 그러면서 왜 공중의 새만도 못하는가? 들의 풀만큼도 못하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다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꾸 염려가 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뭔가 돈이 주인되어 있다. 돈이 생각하고 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준다. 왜 안 믿어? 그게 주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느니라 이랬다. 좀과 동록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멀쩡하게 있다가 병원 가서 몇백만 원 수술비 갖다 주고 이게 좀이야 동록이에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사고 나서 몇백만 원 갖다 놓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나 이번에 수술하고 650만 원이 들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그나저나 보험 안 넣어놨어? 안 넣었다. 나도 수술을 해서 돈이 꽤 들어갔지만 그 보험 실비 보험 넣어놓으니까 다 나와. 그래 내가 엊그저께 아니 왜 내가 이만저만 하는데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환급해 줄 거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곧 그 말을 잘 생각해서 내가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좀이 생기거나 도적이 생기거나 구멍 뚫리는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땅에 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뭘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나니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세계가 말씀으로 지은 걸 믿는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염려하지 마라. 아멘.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어째서 믿음이 적냐 이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땅에 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